안녕하세요.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앞단락에서 재림의 지연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8절에 인자가 올 때라고 종말론적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다, 낭망하다라는 말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을 잃고 완전히 지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고대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가해자를 고소해야 했습니다. 친척이 살인을 당한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의 모든 법정 소송은 재판관이 어느 편을 인정해 줄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칭의라는 단어가 바로 재판관이 의롭다는 선언을 내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권력을 대변하고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를 대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에게 군림했던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그에게 하나님은 별 의미가 없고 두려움의 존재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권세만 믿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울한 자의 고소를 묵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받지 않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특히 억울한 자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성품을 가진 자를 예로 들므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그 과부는 재판관에게 부당하게 복수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공평하게 재판을 집행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이 비유에서 끈질긴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한풀이가 아니라 정당한 공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뇌물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소홀히 하는 등 부패한 재판관들이 많았으므로 이 비유는 많은 유대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4절 5절.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재판관은 계속적으로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그의 계속적인 거부 행위에 못지않게 끊임없이 탄원했던 과부의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괴롭힐 것이다 이 표현은 눈퉁이를 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여인이 물리적으로 그에게 가해를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재판관이 사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점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과부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에 과부의 간청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6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지 않아서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의로우신 하나님, 과부의 끈질긴 탄원과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반어법으로 물으신 것은 강한 긍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무관심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물며 논증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냉담하고 무정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재판관과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십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앞에서 언급한 인자의 날, 즉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 앞에는 관사가 있어서 그 믿음, 곧 비유 속의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킬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노아와 롯의 때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인내로써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지만 지체하시는 데는 항상 올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체되는 것에 대해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 원한을 품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정의가 없는 세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세대입니다. 그것이 원한이 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바로 잡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기 원하십니다.